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또는 고의적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 그걸 싸그리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고요, 믿는 순간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죄책감 속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옥이라는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해야 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도자기 한 수천만 원짜리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식이긴 하지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깨뜨렸어요. 그런데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철면피를 깔고 뭐 깨뜨렸든지 말든지 내 것도 아닌데 엄마 건데 무슨 상관이야?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뭐 나를 죄인으로 여기든 의인으로 여기든 상관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난 죄인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의 대가를 치른 정당한 그 과정을 통해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과정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천주교처럼 고행을 해가고 무슨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팍으로 올라가고 뭐 불교에서처럼 일천 뭐 이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뭐예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의인으로서의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도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 3절.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얘기해요? 아니죠. 지금 이 서신을 읽고 그 서신에 적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그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애굽의 모든 땅에 죽음이 임했어요. 첫 창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의 선포였어요. 그죠? 어떤 인간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던 바로조차도 바로의 그 첫째 아들이 이 죽음을 피했습니까? 못 피했습니까? 못 피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피했습니까? 이 죽음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을 피했어요? 잘생긴 사람이 피했어요? 얼굴 이쁜 여자들은 피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은 피했어요? 이 죽음을? 뭐 한 사람? 믿은 사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이 유월에 갔다 해서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정에 죽음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냐면 말씀을 따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초점이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살았고 안 믿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화목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 중 아무 부분이나 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치유 사역, 구원 및 성화의 사역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사역은 무한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체버스 목사님의 책의 내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네? 치유 사역이든지 기적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한하다고요. 그냥 그때 반짝이는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영원토록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연결해 주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전하고 있다는 확인을 분명히 주시는 깨달음이 이번 주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본문 말씀 중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과 아주 정확히 일치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주일날 설교하며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거든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뭘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해서 얻은 대가예요? 아니면 곡식 재배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수확한 거예요? 뭐예요 만나가? 매일처럼 날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떨어진 데가 애굽 땅에도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떨어지고 한국 땅에도 떨어졌어요? 오직 어디만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그곳에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볼 수 있고 누구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만. 그들만이 먹고 그들만이 보고 그들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매일. 심지어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 썩어서 없어지던 것이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썩어요 안 썩어요? 매일같이 썩어 없어지던 그것이 그때는 안 썩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분명한 기적과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매일처럼 볼 수 있는 기적? 또 심지어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이라 이걸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맨날 이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우리도 좀 다른 것을, 좀 입에 씹을 수 있는 것을, 좀 맛난 것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고기를 요구하잖아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메뉴를 요구하는 그 오더에 맞춰서 뭘 주세요? 메추라기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가 날마다 경험했던 기적이라고요. 만나가 그 기적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죽었다, 인간이 뭐 병들거든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렸다, 그냥 우리가 보통 죽는 것과 똑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라고.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 수없이 많은 매일처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죽음이에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이요. 이건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찾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있죠. 15절부터 19절이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죽음은 다른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무엇과 비교되는 줄 아세요? 출애굽 1세대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직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죽음과 비교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죽었잖아요. 이 둘도, 두 사람도, 그죠? 근데 이 죽음에 포함되지 않죠. 이 둘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죽음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마땅히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아 심판받아 죽은 영원한 죽음이라면 이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영생을 얻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고.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이 설교 할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든 전교든 다른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는 설교든 다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경화와 여기서 건강하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그 살아야 될 길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아니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만이 뭘 살릴 수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선교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게 곧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전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요. 다시 챔버스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선교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교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고 선교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전도를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두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 앞에 사로잡혀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선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약간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의, 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화목제물의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만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이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 뒤섞이며 혼탁해지지 말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제 이메일을 보면 탁월한 설교 자료집, 설교 예화 등 막 수없이 많은 이메일이 와요. 그거 열면 그냥 설교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예화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기 있는 설교랍니다. 여기서 인기는 누구에게 인기입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와요. 메일 타이틀 제목이 교회 부흥하는 비결. 다 가짜라니까요. 뭐가 진짜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까? 복음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구원의 진리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최 목사님 말하거든요. 묵상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나? 중풍병자의 사건만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정 뚫어지고 침구에서 내려졌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하게 물으세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얘들아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외치던, 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을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죠.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 거야? 어떤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시험에 그 앞에 들었던 복음이요 은혜요 아멘 이거 다 날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서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너희들에게 그런 의심과 불평과 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 안 들게 한다는 것을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하는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 병 치료하는 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 그 기적 하나도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죄 사함을,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를 있는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기적도 행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극히 신성모독이라고 싫어했던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안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코에 호흡을 하고 아직도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의 목숨에,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뭐 하라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입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선교라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될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다 갔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이 충만함, 나의 은혜, 이 사명 감당의 이 깊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나에게도 그렇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무너뜨리며 이걸 희석시키고 이걸 흐트러뜨리는 그 어떠한 도전도 여러분은 허용하지 말고 분별하여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까지도 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교사란 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사명과 나는 묶여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 아니라고요.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질된 부분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뭘 까먹어요? 복음 중에 복음을 까먹어요. 내 안에 그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 쉽습니다 말은, 다른 변질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비결, 성령의 세례 등 신봉자가 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복음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 그런 은사, 그런 그 설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은 올바른 것인데, 그걸 벗어난 다른 것들의 혼란을 겪음으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똑바로 서서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미혹해하는 사단의 영의 역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나는 뭘 잃어버려요? 복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처럼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과 결속되어 있다는 말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복과 은혜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올바로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드셨사오니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역사와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